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권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즐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그러한 권면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단순히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말에 누릴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의 비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식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완성될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풍요함 그리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해를 합니다. 바로 혼인잔치는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하시는 천국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새 포도주의 시대, 즉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로 흰 옷은 순결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특히 바로 이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천국 잔치의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잔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입은 거룩한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만든 식물성 기름으로 유향을 가리킵니다. 이건 역시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기쁨,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권면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 간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제 완성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천국 잔치의 그림자이며 또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고 있고, 또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즐겁게 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성도 간에 바로 완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말하는 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7개의 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복은
어떤 현세적인 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인 복을 말합니다. 즉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고 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아울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9장 9절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4번째 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말하는 내용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신부를 홀로 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하고 또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신부에게로 다시 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입니다. 바로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살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바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일부 종사하고 오매불망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단순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성도들에게 예비되어서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 전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장차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시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선남, 선녀가 바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또 거룩한 신부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부부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자,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그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예레미야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자,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고 또 타락이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신랑과 바로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도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도 신랑과 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바로 신랑은 주님이시고 또 신부는 이 땅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단장한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바울은 예수님을 신랑이시고 또 교회된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된 성도들 또 신부된 성도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그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이며 또 사랑과 순종의 비밀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거룩한 신랑과 바로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자신의 영혼을 준비하고 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혼인잔치의 준비가 다 마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거룩한 신부된 자들은 철저히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또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3절과 4절은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단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영혼을 아름다운 것으로 철저히 단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합당한 예복을 준비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바로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엄히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혼인잔치의 혼주가 준비해준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자, 그 중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은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적다라고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임금이 마련해준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의 이스라엘의 혼인 관습은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그곳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혼주가 손님을 위하여 준비한 그 옷을 입을 때 비로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 유구무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종들에게 명하여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들어가는 자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된 은혜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 바로 의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쌓아올린 어떤 업적이나 공로 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요, 바로 은혜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상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신부가 입는 옷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동사가 전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능동형의 단어가 아니라 전부 수동태의 의미로, 수동태의 형태로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입히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또 혼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구원의 옷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고, 또 신부가 철저히 자기의 보물로 단장한 경우에만 비로소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옷이 등장을 합니까? 첫째는 구원의 옷.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은 신부들에게 의의 겉옷으로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겉옷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환상 중에 보이는데 그 성들에는 각종 귀한 보석들이 이제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보석들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욥기 21장에 보면 욥이 고백하기를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믿음이 각종 진귀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런 믿음이라야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됩니까?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철저히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바로 의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자와 성령을 따라 살아간 자들이 분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 자들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의 겉옷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맺는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뭘 맺게 됩니까? 예,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8절에 기록한 것처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6절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쏘시개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튼튼한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의 옷을 입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은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아무리 오래된 가지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산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겠죠. 그러므로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의 겉옷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영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또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다툼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